반갑습니다, 여러분. 10번째 강의 동영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에는 요한의 성례론과 예배론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배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성례에 관한 중요한 주제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할애할지 모르겠지만 이 성례론과 예배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제 예배와 결혼의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구체적인 어떤 주제들, 예배에 관한 주제들을 좀 심도 있게 나누고 예배가 무엇인 예배의 원리라든가 또한 성례론적인 어떤 적용이라든가 또 현재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때의 어떤 성례의 시행이라든가 또 역사적인 어떤 근거들을 또 보면서 우리 실제 예배에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의 예배론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요한복음 4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예배에 아주 중요한 신약 그 예배에 있어서 대전제와 같은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교회 나오고 어떤 예전 가운데 참여하고 하는데 그 예배가 무엇인가, 그 예배가 정말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예배를 받으실까?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배가 너무 익숙하고 너무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잘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냥 한두 마디 예배는 이것이다 라고 각자 예배에 관한 어떤 나름대로 정의를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 이제 세미나라든가 어떤 노예의 어떤 목회자들 또 중직자, 장로권사들 그런 모임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또 어떤 다른 세미나 가운데도 항상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그렇게 쉽잖아. 예배는 쉬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정리해서 얘기하려고 할 때 딱 한마디 하고 더 이상 예배가 무엇일까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봤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또 뭐 교회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그 예배를 누구에게 어떻게 배웠느냐 또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목사님의 예배하는 모습을 봤고 또 장로님들의 어떤 기도하는 거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배가 이것이다라고 나름대로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신학교 과정에서 예배와 결혼 한 학기 정도로 대부분 끝냅니다. 그래서 예배의 비중, 예배가 아주 중요한 이 교회에 있어서 교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 중에서 가장 알파 오메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와 예전입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하게 사람들에게 이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심각성, 예배가 정말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서양의 경우에는 예배 자료가 굉장히 많고 예배의 교육도 교회마다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 문제를 다룰 때 한국교회가 이래서 문제가 된다, 저래서 문제가 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도 하고 목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예배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지금 인본주의로 많이 흘러갔죠. 사람 중심이 되고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에 의해서 예배가 주도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 예배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뭔가 좀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교회 예배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제 논문에도 있지만 서양의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전통의 기초를 넣습니다. 미국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을 때 신령주의에 근거한 신령주의 사회가 바로 그 사회였고, 신령주의의 영향을 종교, 사상, 삶의 패턴 모든 곳에서 신령주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미국 그 당시 이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미국 교회의 예배 전통이 새롭게 형성이 됩니다. 그 당시에 미국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찰스 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신령주의의 퓨어 제임스 화이트의 그 책에 보면 퓨어 프래그마티즘에 의해서 그가 예배를 이제 변혁시켜 나간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실용주의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임스 맥그레디, 리차드 맥넬, 또 바튼 스톤, 토마스 캠벨, 알렉산더 캠벨 이런 주도적인 인물들도 역시 전형적인 실용주의에 근거해서 예배 가운데 예전을 간소화하거나 어떤 제거하거나 그렇게 예배의 변혁을 시도합니다. 실용주의 예배에 있어서 효과, effectiveness in worship, 예배에 있어서 이 효과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어떤 전통과 의식 자체보다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예배 형성이 사실 이제 청교도들이 영국의 플리머스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이제 토착민들하고 처음에 섞여 살면서 거기에서 예배 전통이 이제 좀 바뀝니다. 왜냐하면 정착하는 때가 아니었고 그 아이비리그 쪽에 동부 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서부에 금이 있다라고 하는 골드러시가 시작됨으로써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삶의 패턴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정착보다는 텐트를 가지고 움직여서 계속 교회 공동체도 정착하지 않고 가서 중간에 가다 쉬고 텐트 치고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의식적인 면이 많이 제거가 되고 간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성적인 면, 사람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나오는 것이 생키라든가 이런 복음 가스펠이 나오게 되죠. 교회 전통 음악이 이제 많이 후퇴하게 됩니다. 어쨌든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현재 어떤 걸 줄 수 있고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예배가 전체적으로 실용주의 쪽으로 많이 흘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류 대학의 예배학 교수인 제임스 화이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그 프로테스탄트 월십이라고 제가 이게 번역도 됐을 겁니다. 찰스 핀은 진정한 실용주의에 근거해서 예배를 변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가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돼요. 한국교회 예배가 어떤 순수성, 성경이 말하는 그런 순수한 계획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예배 전통보다는 부흥예식 또 실용주의 그 사상적 흐름 속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부흥예식이 되고 사람들의 감성에 초점을 맞추고 감성이 호소하기도 하고 예배 자체의 목적을 두기보다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받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이미 들어올 때부터 처음에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 이제 논문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의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도들 이끌어갈 때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드리는지를 체크하고 정말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가 그냥 보고 가요. 예배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야 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뭐 집회들이 예배에 관한 뭐 이렇게 집회들이 하는데 정말 예배를 알고 그런 뭐 예배 찬양 집회 이렇게 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정말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지 않으면 이것을 절감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박사과정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또 지도하면서 이분들이 그래요. 끝나고 나서 예배를 제가 다시 배워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제가 다시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에게 찾아와서 예배에 관한 책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제 교회, 섬기는 교회가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또 목사님 그 박사과정에서 있었고 또 신대원생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그 신선한 충격을 받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면 그냥 예배가 너무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 쉬운 걸로. 그리고 예배를 함부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예배는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헌신의 항목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예배가 무엇인가, 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죠. 이 definition of worship에 대해서 학자들이 말하는 것들을, 학자들의 그 자료들을 제가 이제 그 자료들이 대부분 영문이기 때문에 그 중에 좀 뽑아가지고 거기에 제가 이제 각 줄을 가로에 이렇게 달아놨는데 중요한 부분, 핵심되는 부분들을 함께 전체 책을 다룰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예배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인간의 존재 목적,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목적이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고 호흡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우리 자신 예배를 리드하고 인도하는 예배 리더들이 먼저 이걸 자각하고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을 또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이 찬송하다는 말은 테힐라인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입술로 하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배의 대상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로 나타낼 때 쓰는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찬양과 예배는 동일시하게 쓰입니다. 우리를 주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5분 앞에 일도 모릅니다. 어떤 큰일이 날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니라. 다윗이 시편 118편 17절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시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거는 구약의 예배의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예배 장면은 이제 예배자들이 찬양을 하면서 앞에는 찬양대가 서고 뒤에 무리가 따르면서 승리의 찬양을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이제 성령으로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양쪽에 서서 축복합니다. 그 장면을 말하는 거죠. 근데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예배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함이 이합니다.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제가 옛날 이제 대형교회에서 교구 목사를 했을 때 한 집사님이 주일을 정말 신실하게 지킨 남편이 이제 공무원이어서 그래 주일날 어떤 모임에 어쩔 수 없이 한번 빠지게 됐는데 이제 돌아오면서 그 남편하고 이제 차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근데 차가 폐차가 됐는데 이 두 사람이 거의 다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 생명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알고 앞으로 내가
주일 절대로 하나님의 나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죽지 않고 살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라는 걸 기억을 우리가 하고 그렇게 알고 또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루이 지글리오라고 하는 학자인데 또 이분은 인간은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분의 임재를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더 즐거워하기에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즐거워하기에 창조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고 더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세상에 가장 즐거워야 되고 가장 정말 좋아야 되고 가장 가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말 예배하는 일이 정말 최고, 인생의 삶의 모든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예배는 좀 힘들고 뭐 억지로 나오기도 하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게 즐겁다. 예배를 우리가 다시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 인도자들의 책임이 예배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예배자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나님 임재를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도록 이 가치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되는 거죠.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천상의 본질적인 즐거움을 받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그걸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아닌 어떤 얼터너티브 플레저가 다른 대체적인 어떤 쾌락을 즐거움을 찾아서 세상 가운데 헤매죠. 그 가인의 후손 유발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그 외로운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퉁소라든가 하프 이런 것을 악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위기 중에 하나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 가치, 규범, 교리, 어떤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가정에서 어떤 제도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윤리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MZ세대, 앞으로 이제 알파 세대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얘네들, 젊은 세대들은 그런 규범, 원리 이런 게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느껴지는 감각, 만족시켜주고 뭔가 현재 내 마음에 충족을 시켜주는 것들, 감각적인 것들 이런 것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젊은이들이 우리들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의 즐거움은 정말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되겠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써 오는 그 천상의 즐거움, 본질적인 즐거움을 받아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파악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하고 그들을 온전히 가르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그 즐거움을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시편 4편 7절부터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이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기쁨, 즐거움을 상징할 때 가장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이 풍성할 때보다 더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리 마음에 주신 그 기쁨을 받아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 이 지글리오 학자는 하나님을 우리 예배하고 그분의 임재를 그 어떤 것보다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존 버카트 이 학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우리 인간은 우리의 삶의 방식, in ways of my life, our life.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에 의해서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걸 통해서
through whatever we do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러니까 의식으로 분명히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 리추얼 속에서 하나님을 공동체 이 커뮤니티 안에서 컬렉티브한 그 유니티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또 그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또 삶의 모든 걸 통해서 나의 삶의 어떤 패턴과 내 삶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적극적으로 respond, 그러니까 반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예배는 의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의식으로만 끝나고 교회 밖에 나가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산다. 그 사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날마다 내 자신을 산 제물로 living sacrifice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어질 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만 참여하고 사람들이 나 예배 드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걸 고쳐야 되겠죠. 삶의 예배로 생활 예배로 이어지도록 그래야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라이빗 월십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지 삶의 어떤 자기의 어떤 워크플레이스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어떤 커뮤니티라든가 어떤 모든 삶의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을 주권자로 그 앞에 모시고 예배하는 태도,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는 것이죠.